여러분들은 언제 미국에 오셨습니까? 미국에 오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또 처음 미국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틀란타로 바로 오신 분들도 있고 미국의 여기저기를 돌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40살, 미국 나이로 38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시카고로 왔다가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폴트 웨인이라는 시골이죠. 시골에 갔다가 여기 아틀란타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토론토의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유학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살에 유학을 떠나온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공부 좀 하다가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왔기에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올 때는 인디애나 같은 옥수수밭과 콩밭밖에 없는 그 시골에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 이민자로 살리라고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12년 됐어요.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 한 번이라도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계획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난 겁니다. 지금이야 이민이 흔한 일처럼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추방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75살에 떠나란다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75 노인을 고향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조차도 모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해보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보니까 거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75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늙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도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생리적으로도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아브라함에게 잊어버릴 만하면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리라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 약속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다, 85이었다, 99이었다.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얄궂은 거 아닙니까? 자, 초조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이용해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자기의 종을 씨바지로 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나라에도 흔한 일이었죠. 그게 아브라함이 8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게 된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는 그들을 방문해서 이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상상을 해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농경사회, 정착사회가 아니었고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땅이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땅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자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민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대하는 아브라함 부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우리 교회에도 결혼 7년 만에, 8년 만에, 9년 만에 자녀를 얻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 그건 잘 모르시죠?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가죽은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낸 후에 사지를 잘라서 묶어 제단에 들여 불로 태워서 밤새 태워서 한 줌의 재로 남길 때까지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니요.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는 이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인신제사의 풍습은 중근동 지방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여러 나라들에게 있었던 습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인당수에 심청이를 바치는 일이라든지, 에밀레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펄펄 끓는 쇳물 항아리에 녹여서 만든 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인신제사의 일종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절로 5절에 보면 무릇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주기되 나도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이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몰렉에게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가증하게 여겼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에게까지 진노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자녀제사,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충격적인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러세요? 이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묻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저항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모습, 거칠게 항의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건 그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뜻일까?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씨름했다는 얘기겠죠. 그는 40년 가까운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때로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분의 명령이 때로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괴적인지 아브라함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고민과 번민 때문에 그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일단 가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그곳까지는 하루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얼마가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금방 모리아산으로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이 걸렸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늦춰가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이유 또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순종을 한다면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을지 무슨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면서 사흘을 지낸 거예요. 그렇게 사흘길을 헤매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어서 여전히 답은 없지만 그저 순종하기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씨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하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갈 때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들을 칼로 쳐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천사를 보내서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셔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로써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같이 길을 가다가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의 물음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재물이 너야. 이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아들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거기 제물로 앉혔을 때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묶으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고요. 이삭은 이제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뿌리칠 수 있잖아요. 요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크면 왜 그래요? 딱.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들 한 17살, 18살 된 아들 이뻐가지고 좀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왜 그래요? 탁 치면은 아파 죽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힘으로 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왜 거기 그렇게 포박돼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 버렸을까? 성경은 이에 관해 아무런 기록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은 죽이지 않고 끝났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 후에 제물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표정으로 돌아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돌아오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어깨동무하고 신나갖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칼로 죽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아들은 서로 쳐다볼 수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더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아버지를 아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때 이후로도 그들은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렸을 텐데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때 그 시간이 떠올라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악몽이었을 거예요. 우리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일로 인해 이삭은 마음에 큰 상처, 트라우마를 입고 그 이후로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일평생 그저 나약한 존재로 소심한 성격으로 내성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주장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축복의 자녀가 될 이 이삭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남기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22장 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걸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사실은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치르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참 좋았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도 만나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과 숙제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험과 숙제만 없으면 학교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시험과 숙제가 없었으면 학교는 다니나 마나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로지만 할 수 없어서 했지만 그 시험과 숙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실력이 커갔던 거예요. 시험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이 시험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신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벼랑 끝에 세우셔서 그 벼랑 끝으로부터 한 단계 도약하고 비상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하셨던 거예요. 실로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나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혹독한 마음의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흘길 동안 겪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사흘길의 아브라함의 번뇌와 고민,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런 고민 안 가졌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데 자기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는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고 갔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이참에 등져버릴까도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의문과 회의와 갈등과 번민을 거쳐서 마침내 그는 순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걸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되찾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되찾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단서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여러분 이 표현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유대인 유명한 랍비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새로 구성해서 해석한 게 있는데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랍비 라시가 이렇게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이 있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야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외아들 얘기하는 거다. Your only son. 둘 다 자기 엄마가 각각 다르니까 둘 다 외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말하는 거다. Your beloved son, whom you love.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얘기해 주마.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런 대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이삭을 싸고 돌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대화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랑은 이미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민생활 25년 만에 그것도 나이 100세가 되어 얻은 기적 같은 외아들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그만큼 끔찍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희망이 그 아들에게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옥엽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삭을 얻은 후 아브라함은 점차 이삭에게 희망을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조금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어느새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하죠.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은 예배의 대상,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무슨 불상이나 선왕당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세요, 안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였어요.
이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축복의 선물이 화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화근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삭을 사랑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삭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삭을 믿게 되었어요. 결국 이삭은 뭘 통해서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었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는 이삭만 얻으면 하나님쯤은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은 그것은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라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칼을 들이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희망의 끈, 그 믿음의 끈, 집착의 끈을 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칼을 들이대야 될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혹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너무 모질다 싶으십니까? 100세 얻었는데 그런 것쯤은 좀 눈 감아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고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이삭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대상, 참된 의지의 대상, 참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재앙의 근원, 화근으로 바꾸어 버립니까? 사랑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전부를 거는 바람에 그 사랑조차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쌓아놓은 재산을 바라보며 이만하면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즐길지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수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닙니까?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믿음과 희망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 화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화와 복은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화와 복의 경계선에 내 마음이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복 받은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화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다산이 다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없음이 우리에게 화와 복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가 화와 복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자녀도 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다복하네, 그 사람 참 복받았네, 천만에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돈은 그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건강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다면 그 건강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와 복은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끈이 그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복을 화해의 근원으로 바꾸어 놓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죠. 우리의 희망이 자녀 아닙니까? 우리 미국에 왜 왔어요? 왜 고생합니까? 왜 2등 시민처럼 살아가도 그렇게 즐겁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만큼은 최선의 것들로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를 악물고라도 자녀들 갖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가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그 배신감에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은 없어도 저 자식만 잘 커주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만들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포기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자녀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할 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집착에 대한 우리의 그 집착에 칼을 들이대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자녀만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면 그 무엇이든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의 근거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칼을 들이대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집착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상의 상을 그 위에다 씌워놓고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나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들의 모습을 세워놓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망치는 거예요. 딸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착을 포기해야만이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더없이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귀한 영혼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들을 키울 땐 사실 그걸 몰랐어요.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소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 사랑할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지만 아이를 내 소유로 여기고 집착할 때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고 그런 불행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불행해지시는 것입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축복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귀중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방법일까 싶지만,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극약 처방이 필요 없도록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돌예배를 드릴 때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들려드립니다만, 오늘 이 말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거 꼭 아이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을 한번 거기에 넣어놓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라도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집착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